저는 지난주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씀을 왜 한 세트로 전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을 승인해 줬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씀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같이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증거를 담아야 해서 죽음과 부활을 한 세트로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모습으로 신앙해 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궁금한 게 없으신데 제가 꼭 raise issue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은 그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가 왜 십자가 중심 신앙으로 신앙해 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것이 바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와는 정반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대로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어 돌아가셨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헬라인들은 미련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세상의 지혜의 여러 지혜의 일종으로 하나로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도들은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쯤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를 아주 극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영생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대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신이 말의 지혜로움으로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에서나 누군가에게 전함받으면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안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멸망하는 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렇게 여겨져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늘 삶이 더 풍요롭기를 원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마음이 더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심지어 구원마저도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살면 구원도 달성하고 확보하고 소유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믿는 이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 이후에 저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는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설교자들이 많았지만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대단한 인간이 참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높고 잘 지어졌다 하고 대단한 건물이다 해도 하늘에서 보면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 발의 피죠. 아무리 키 크다 그래도 서장훈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 좋다 그래도 이만기만 하겠습니까? 키도 돈도 젊음도 건물도 명성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거울 앞에 접목되어 서 보면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들이겠습니까? 인생이란 예전에 이어령 씨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소꿉장난하고 놀다가 해 떨어지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부르며 얼른 들어와 저녁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죽음이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란시스 교황이라도 사람은 다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순이도 철수도 내일 보아야 하는 것이지 밤새 놀 수는 없습니다. 장난감 다 놓고
집에 자러 들어가는 거, 그런 순간이 와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지혜의 능력,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이 신앙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내용,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지혜나 말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거기 한 절에 더 나와서 제가 더 읽자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에 약하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고백과 같이, 사실 그렇게 안 하면 늘 타협합니다. 늘 흔들리고 헤매게 돼 있고 불안하고 만족 없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오전에 십자가 처형을 보고 오후에 글로바와 마리아가 13km가 되는 집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방향과 같이 십자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의문이에요. 답이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13km가 뭡니까? 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러 다시 돌아가는 방향을 설정한 것 아닙니까? 거기 가면 경찰한테 잡힐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리로 간 거 아닙니까? 며칠 있다 가지 않고 11km, 13km가 되는 이 긴 거리를 단숨에 갈 수 있는 삶의 방향, 그리고 열정, 이 믿음,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방향을 바꿔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단지 우리 믿음이 예수 믿어 천국 가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을 다 긍정하자, 조엘 오스텐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죽을 병을 고치자,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것만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서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으로 쭉 한 방향으로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의 삶이란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저희가 읽었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본디 잘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이하를 보면 자기의 자랑하는 리스트, 목록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회심을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조해서 이야기를 쭉 한다고요. 요즘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상업적 대차대조표 그러더라고요. 밸런스 쉿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왠가 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꼽았던 자랑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 잘났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지파, 사울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래봬도 나 바울은 율법에 의로하면 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자 올시다. 그럼에도 이렇게 대단하고 잘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 개똥처럼 여긴다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미쳐버린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만 자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살아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죠. 예수님만 자랑하죠. 그분만 찬양하죠. 그리고 증거하고 섬기시며 신앙해 가시는 줄 압니다. 이런 삶이 우리 신자들이 부활을 이후를 경험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면 굉장히 저한테 자랑이 될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그런 게 자랑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요. 얼마나 좋을까 자랑이 되죠. 또 우리 교회에 누가 유명인이 있으면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 액수가 많이 나온다고 누구 한국의 어느 모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모 목사님이. 자랑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러시아까지 158개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이해가는 말을 듣고 나면 배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자랑하면 타이레놀 먹게 만들어요, 상대한테.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라고 성경이 그러죠? 말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열등감 때문에 배가 아프고 뒷맛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저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러는 거죠. 저도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데 아드님이 하버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 가니까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자랑 좀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게 들으면은 원수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조금 과장을 보탰습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도 본성적으로 왜 이렇게 자랑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은 저의 고단수 때문에 잘 눈치를 못 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기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등, 그죠? 신학교 때 헬라어 A 다 받았다는 등, 지금 자랑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다 계속 지금 인포메이션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엔 그렇게 자랑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한때. 근데 제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습관성 상습범 같이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이 빌립보서 3장 1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혹시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자랑하고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한도가 좀 넘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말을 거두시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푼수를 떨었구나. 제가 말이죠. 퍼뜩 정신을 차린다고.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 생활에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 권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좀 자랑하는 거 좀 들어주세요. 이민까지 와서 한국에는 말 자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랑하면 좀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자랑하고 싶을 때는 정말 친한 친구에게 자랑하세요. 그 외에는 빌립보서 3장 18절을 기억하고는 내 본성과 싸우세요. 그래서 절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면서도 이 신앙을 실천할 때에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해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60 중반 먹은 아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나 몇 살처럼 보여?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정말 남자들 곤란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계속하니까 아무리 대답을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것을 잘 알거든요. 당신의 나이를 줄여서 말해주면 깜짝 놀라고 아부하지 말라 그럴 것 같고, 제 나이 보는 대로 말해주면 아내가 삐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번에 머리를 좀 써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피부는 25세, 주름은 27세, 몸매는 23세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환하게 활짝 웃으면서 세상에 남편을 정말로 애정을 갖고 안아주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솔직한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속으로 한 말이, 그걸 다 합친 나이가 당신 진짜 나이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더해봤더니 나이가 아내가 65세인데 이걸 다 더해보니까 75예요. 그래서 10년 더 쳐서 이야기해 줬는데 아내가 막 정말 사랑한다는 거죠. 좀 자랑 뭐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받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립서비스, 입술봉사라 그러죠. 입술봉사. 잘 말해주는 거, 난 그것도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데 전화를 수시로 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합니다. 그 타이밍이 보통은 새벽기도 끝나고 9시 전 요때 하시는데, 어떨 땐 본인이 잠이 안 온다고 전화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효자, 효녀라서 잘 받아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간혹 가다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하시면 어떡하냐. 예? 나도 여기서 삶이 있는데 그만하셔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꾸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너 올 날이 며칠 남았다. 그 전에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괜히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30일인가? 전에 통화했을 때 이 팔마디, 다리마디, 몸이 그렇게 쑤시고 아팠대요. 근데 허목사님이랑 아들이랑 전화하고 나니까 정말
씻은 듯이 놀랍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지금도 아프지 않대. 그걸 진짜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단하잖아요. 제가 보통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낫다 그러니까 나도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그 말을 진짜 낫다는 얘기를 하려고 옆집 아줌마를 데리고 와요, 집에. 그래서 카톡으로 그 증인을 세워서 통화한다고요. 그럼 제가 너무 쑥스러워요. 그 아주머니에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많이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좀 우리 어머니 친구가 좀 돼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가면 짜장면도 사드리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밑자락을 깔아놓죠. 네. 여러분은 저희 어머니가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가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알았다고. 자꾸 하면 자랑의 영이 임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러고는 어머니 내가 곧 한국에 갈 터인데 그 내가 세상에 한양대병원에 닥터도 못 고친 병을 고쳤으니까 꼭 치료비를 준비해 놓으셔라. 꼭 주고받아야 된다. 그냥 낫다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능적으로 좀 자랑하고 싶을 때는 저한테 하세요. 그런데 친구에게 그런 신뢰를 했다면 끝에 얼른 정신을 차려서 빌립보서 3장 18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자랑하세요. 그러시면 저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은 크게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실천해도 부활신앙은 어떻게 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칼라스 시대가 나온 프리마돈나입니다. 소프라노 54세에 돌아가셨는데 뉴욕에서 태어나시고 프랑스 파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저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예술, 음악은 행복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리 부활신앙을 믿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그렇게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모차르트보다 베토벤이 더 웅장하잖아요. 고통 때문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하셔서 부활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사는 것인 줄 고백하시고
그걸 여러분의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